저희가 지난주에 한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Government의 셧다운 10월 1일부터 이제 정부가 예산이 잘 결정이 되지 않아서 미 의회의 이런 옥신각신하던 것들이 결국은 좀 disastrous 결정이 안 되다가 지난주에 코너스톤 교회가 기도하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이것이 풀렸습니다. 진작 그 전부터 기도할 걸. 또 한번 깨우침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어렵게 안 풀리는 것이 한순간에 갑자기 확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경험들 아마 있으실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시듯이 지난 수요일 날 밤 늦게까지 미국의 그 상원에서 이 타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내려놓고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극적인 타결을 했고 대통령이 사인을 함을 말미암아 또 이 뎁 실링이 또 올라갔지만 또 당분간 우리가 또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The saddest picture of the closure, 문 닫은 것에서 shutdown. The saddest picture of the shutdown.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National Zoo입니다. DC에 있는. 근데 여기가 인형이 아니고요. 한 2살, 3살 된 아이인데 원숭이 옷을 입고 철창을 잡고 서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 말하기를 The zoo is temporarily closed. The saddest picture of the government shutdown. 이러한 포스팅이 페이스북에 있는 걸 보고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보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셧다운과 같은 내가 어떻게 더 나가지 못하는 이 삶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SAT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공부했지만 원하는 성적이 팍팍 안 나와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러한 학업이 성취가 안 될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학생들 뿐입니까? 우리 직장에 계신 분들은 내가 업적을 내고 또 프로젝트에 인정을 받아서 이 점점 더 지위가 올라가고 또 영향력을 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막힌 담과 같이 답답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늘 노심초사하신 것이 어떻게 더 많은 컨트랙트를 따낼 수 있을까? 내가 그 펀딩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될 듯 말 듯 계속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상황이 꼬여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정황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인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기도했던 그분, 내 가족의 어떤 어머니, 아버님, 또 동생, 이런 친구,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기도했지만 끝까지 버티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참 답답함을 갖게 되고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여호람의 왕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우리 여호람 왕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We want to learn how can we fight the difficult problems in our lives through the life of King Jehoram.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악대에 있었습니다. 군악대에 처음 이제 신병으로 딱 각 잡고 이렇게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위를 보래요. 그래서 딱 봤더니 발 앞에 그 관물대라 그러거든요. 물건을 넣는 자기의 락커 같은 것이 있는데 딱 옷이 걸려 있습니다. 멋진 군악 제복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복이 걸려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런 노란색, 전 군악은 아니지만 제가 사진을 저렇게 찾았습니다. 노란색 이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면 견실이라고 하거든요. 의장하는 그런 데코레이션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고참이 선배가 무엇이 보이니요? 그래서 노란색 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래. 어떻게 돼 있니요? 그래서 꼬여 있네요. 바로 그게 네 군생활이다. 이제부터 너의 군생활은 꼬였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덜컥 겁을 먹고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꼬인, 비틀어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경험이 있으신 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여호사밧 왕이라는 그런 훌륭한 다윗을 버금가는, 다윗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런 왕을 보았습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한 것 같이 그가 찬송, 성가대를 통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거룩한 동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왕의 아들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람. 예, 언제 또 해보시겠습니까? 여호사밧도 올해가 처음 들은 이왕인데 여호람. 근데 여호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가 큰 마음의 부담과 이 짐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 다윗과 솔로몬과 아사와 이런 왕들과 함께 거론될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어가는, 그 바톤을 받아서 이어갈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람에게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강한 리더가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경을 조금 보신다면은, 이 여호사밧은 그 아들이 7명 있었습니다. 7명.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6명의 아들들에게, 그의 젊은 아들들에게 나라의 중요한 견고한 성들을 주고,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그들에게 권력을 줘서 이 나라가 골고루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을 우리 성경에서 21장 초반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략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사밧 왕은 아니지만 역대하 11장 23절에 보시면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아내들에게 성들을 나눠주고 견고한 성을 주고 부와 돈을 많이 줘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한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말하기를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사밧 왕도 되게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6명의 아들들에게는 그러한 부와 또 도시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눠주고, 첫 번째 아들 여호람 왕에게는 킹십, 왕위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 아주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훌륭한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음에 이어갈 왕도, 시스템도 굉장히 스무드하게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람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물론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아까 꼬인 견실과 같이 너무나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그가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절에 보시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떠나고 왕위가 서게 됐을 때에 놀라운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무엇 하게 됐습니까? 4절에 보실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백성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들을 칼로 죽였더라. 제가 올바로 들었습니까? 지금 여호람이 처음 그가 왕이 돼서 한 것이 무엇이냐? 32살의 왕이 돼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동생들을 칼로 죽이는 일들을,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세웠던 그런 관리들을 제거하는 정적들을, 정치적인 그런 에너미들을 싹수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여호람의 그러한 인서큐어한, 그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문제를 내가 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로 그랬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자기의 모든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칼로써 다스리겠다. 내가 아버지와 같이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아버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손으로 이 문제를 내가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자기의 동생들을, 자기의 아버지가 세운 관료들을 칼로 처형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어디서 두고 있느냐? 6절 하반부에 보시니까 바로 그가 결혼을 잘못했다. 그가 장가를 잘못 갔다는데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6절 하반부를 보실까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트랙 백 해봅시다. 우리 역사를 조금 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린 여호사밧 1 보면서 거룩한 동행이 아니고 또 다른 동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순간 떨렸습니다. 예, 위험한 동행. 지난주에 이전에 바이커들과 SUV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옆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들이 bump into, 나로 하여금 다윗의 길로 이탈할 수 있는,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동행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아합의 집안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그리고 아합이 그의 딸을 결혼을 시켜서 이제 그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동맹을 맺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 그때 씨를 뿌렸고 지금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그런 왕비였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사람들로서 성경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무고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베어서 정적들을 없애버렸고, 또 하나님의 사람 강력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추격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이세벨은 또 특별히 많은 아세라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 간음하게 하는 그런 장본인 그런 왕으로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딸이, 아합의 딸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싸워야 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손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배우고, 이제 자기 남편의 처음 왕된 32살 된 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신도 이렇게 유약해서는 안 돼. 칼로써 당신의 정적들을 제거해야 돼. 아마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결과 이 여호람의 전쟁이, 여호람의 싸움이, 파이팅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람은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지키고자, 그에 주어진 그런 역경들,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벌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도 여호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람의 싸움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다음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7절에 보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과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전에 말씀했었죠. 우리가 소금이 뭐보다 진하다? 소금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 내뱉으신 그 소금의 언약은 어떠한 사람의 그런 혈육, 사람의 능력, 왕위보다 더 강하다, 그러한 메시지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여호람을 바로 제거하셔도 굉장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한 사람, 그러면은 일생 동안 20년 30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고, 또는 그 죄가 중하면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는 6명이나 되는 자기의 동생들을 죽였고 정치적인 그런 어페서들을 죽인 그러한 범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 다윗 집에 대한 약속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지키시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의 아들에게는, 지금 솔로몬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성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적군, 어떠한 이 왕들이 Lord of the Kings, 우리 왕들이 범죄를 하고 순종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flickering light, 조그만 등불과 같은 그들을 끄지 않겠다. 바람과 비가 물에 들어닥쳐도 역사에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람은 싸우고자 했습니다. 자기 문제를 싸움으로 지키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의 택하신 왕위를 지켜가시는 그 모습을 대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여호람이 뉘우치고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그는 더욱더 싸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고 자기의 정적들을 제어하고 평안하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민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민족은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은 아무래도 그 솔로몬 때부터 함께 이게 복속되어서 그들에게 포함되어서 이끌었던 그런 민족이 다스렸던 민족인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실까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람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는 즉시 다시 한번 자기의 피 묻은 칼을 빼냈습니다. 9절에 보시니까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다.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다. 하지만 그러한 싸움, 그러한 막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손에 들어있는 모래와 같이 다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에돔이 벗어난 뒤에 림나라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민족도 이 여호람의 통치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을 하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호람 계속 칼을 들고 싸우고 자기의 왕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여호사밧이 물려준 그 왕위를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고 계속 나락을 치는 그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를 죽이고자, 그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윗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선지자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누구십니까? 잘 모르셨죠, 이분도. 좀 너무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엘리야냐 할 정도로 엘리야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베스트를 지금 여호람이라는 우리에게 무명인 왕에게 당신의 베스트인 선지자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영성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빌리 그램. 감사합니다. 아마 교파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빌리 그램을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쪽에 우리 북한의 지도자, 독재자인 김정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빌리 그램을 북한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민족을, 우리 국가를 이제 자유케 하라. 억압하지 말고 총칼로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라. 그런 메신저로 보냈다고 해봅시다. 아마 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독재자라 할지라도 너무나 빅 네임, 빌리 그램이라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간다면은 그가 오픈 아임스, 웰컴하면서 그의 음성을 at least 듣기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지금 마음이 완고하고 싸움에 눈에 도끼가 지금 등등한 여호람 왕에게 누굴 보내느냐? 어떤 신학교 막 졸업한 그런 전도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영적 싸움을 한, 그리고 이 여호람의 장인이었던 아합에 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강력한 리더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메신저, 가장 강력한 the best를 여호람 왕이 돌아오기를, 여호람이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탈선하게 돼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다윗의 길로 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호람이라는 강력한, 엘리야라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게 하며, 또 내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두 가지 교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은 것처럼 이 앞으로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이 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아들들과, 내가 네 아우들을 죽였지, 내 아들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내 아내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 나라의 부를 다 빼앗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칼로서 지키기 원하는 그러한 나라의 왕권을 내가 다 빼앗을 것이야,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그거는 말 안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을 줄 것이다, 네 창자가 병이 들고 빠져나와서 죽게 될 것이야, 이런 아픔을 네 경험하길 원하느냐,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를 엘리야라는 강력한 선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doomsday preacher, 어떤 그 심판과 어떤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니라. 바꿔서 말하면은 정말 친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그가 장성한 아들, 장성한 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잘못된 여호람 왕이었지만 그는 뼈아픈 징계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면은 맞을 것이야,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야, 내 칼로서 이길 수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람이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것처럼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호람을 정복하게 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람의 싸움과 고통입니다. 그가 싸웠고 이긴 것이 아니라 싸우고 고통만, 쓰라린 마음에 육체의 고통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이 그를 넘보게 되었고, 자기의 아들들을 다 뺏어가고 아내들 다 뺏어가고 오직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우리 17절에 보시니까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소금 언약처럼 가장 어린 아들 한 명만 딱 남겨놓고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왕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This was not too late.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심판이 오기 전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과연 혐함이 있고 성취가 되었으면은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 같지만, 여호람은 끝까지 그가 자기의 길로 my way를 고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니까 이 모든 일 후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절에 심한 벽으로 죽으니 사람이 그를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칼로서 내가 지키리라, 내가 이루리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은혜가 이어져 갔지만 여호람은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조차 잃어버리는 비참한 고통의 그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Jehoram fought against God and fought a fight against himself and suffered a miserable plight to his death. 파이트를 했지만 플라이트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사역했을 때 어린이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복도에서 아이들 2명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만 몰려 있어서 가보니까 2명이 이제 좀 이제 치고받고 싸웠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패스터로서 가서 이제 갈라놓고 이제 타일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욕을 하는 겁니다. 쌍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마음속에도 미움이 있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이 있고 지금 목사님이 있는데 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충격받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격리시키고 나중에 이 아이만 제 사무실로 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야. 여기는 우리가 사이좋게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야. 왜 그랬어? 말해봐. 그때 저는 어제 일과 같이 그때 그의 표정과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눈에 도끼가 아주 등등한 눈으로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아십니까? 매일 밤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집에 사는 경험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 그 밑에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I've learned to take matters into my own hands. 나는 내가 인생을 내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내 엄마를 지켜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학년짜리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아들이 4학년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그의 얼굴, 그의 비장한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고 제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마음이 쓰라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의 가정, 엄마 아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혹시 또 뒤에 궁금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린 것은 잘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 어머니랑 나중에 대화했고, 근데 제가 그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건 얘기는 안 했지만 나중에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2세 분이셨는데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유스 또 대학교 갈 나이가 되었고 가정이 아주 행복하게 그 아버님도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이제 회복이 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I need to take matters into my own hands.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내 칼을 빼어서 처단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이 꼬인 문제를 내가 칼로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인생의 모토는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프레이즈를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나. 또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여호람이 그랬습니다. 여호람은 자기가 내 왕국을 내가 지금 갖고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사밧이 준 이 왕국을 내가 내 손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강한 확신과 자기 주장과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칼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끝에 적용해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다 맡길 때에 우리는 이것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자신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자 했지만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짧은 8년 동안의 인생이 싸움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동생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돔과 싸웠습니다. 림나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과도 싸우는 파이팅하는 그런 인생, 피곤한 인생,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쟁의 연속인 계속 뺏기고 지키고 하고자 했지만 그가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소모전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싸움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칭 바꿔보겠습니다. 단수로 내가 나의 싸움을 하고 나의 힘으로 내가 감당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쓴 고통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푸스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시시푸스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는 코린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개척한 왕으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신화 속의 그런 인물, 스토리삭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시푸스가 그가 굉장히 굉장히 교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속이는 일들을 야구와 같이 지금 그러한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우스 신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른 신에게 속속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제우스의 어떤 그 진노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는 이 시시푸스에서 어떤 벌을 내려야 할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처벌할까? 하다가 이러한 벌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를 지옥에 헤이디스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에게 큰 boulder stone, 큰 바위를 주었습니다. 이 바위를 계속 저기 그 정상까지, 언덕 위까지 굴리도록 그에게 일생의 벌을 주었습니다. 시시푸스는 열심히 굴렸습니다. 그가 힘이 있고 강한 리더였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이 공을 위로까지 바위를 굴렸는데 끝까지 더위다 정성이 왔을 때에 바로 제우스는 공을 탁 쳐가지고 다시 한번 골짜기 밑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시푸스 다시 내려가서 그 공을 또 굴려가지고 정상에 올려놓는 그러한 반복되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범죄를 형벌을 내리는 그런 신화가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시시푸스가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기 원하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은 어떤 정상에 설 것 같지만 넘겼더니 또 다른 골짜기 속에 들어가 있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 졸업하면은 내가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난관이 있고 또 다른 도전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박사하신 분들은 졸업하면 끝날 것 같고 또 포스닥 하신 분들은 그것만 하면은 또 교수를 할 것 같고 교수가 된 분들은 또 그냥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또 논문을 짜내야 되고 프로젝트를 따와야 되고 펀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람은 자기가 싸우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take matters into my own hands,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쓰라린 고통과 또 육체의 질병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겠습니까? 정답은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Remembering something. Remembering that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not to me.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환경들이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truly rest,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영어로 한번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Respite under God's grace. Respite, retreat under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아래 쉬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런 영적 거장을 한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캐나다 70년대에 캐나다 쿠벡 지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계시하신 대로 개척했더니 또 거기에는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20개, 30개씩 그렇게 부흥했던 그러한 부흥의 운동의 주인공이 블랙가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대가가 오셔서 은혜롭게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고 또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이 spiritual counselor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귀가 쫑긋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나는 5시 반에 unhurriedly 성급하지 않게 주님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청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한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감당할 많은 이메일들, 또 많은 내가 프로젝트 연구할 것들, 또 펀딩을 받기 위해서 내가 리서치하고 연락해야 할 것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된다는 그런 그분의 간증이 담긴 말씀을 해주셨고 제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거기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람과 같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듯한, 매일매일 내가 그 관계성에서 힘들어야 하고 내가 매일매일 이것을 어떻게 살아남을까 눈물로써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교훈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싸움을 다 싸워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강한 괴계를 다 파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끊어주시고 이제는 승리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2달 전에 제가 요세미티 갔다 온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첫날 요세미티 갔을 때 그 밸리를 차를 몰고 들어갔을 때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여기가 무슨 바위고 뭐리고 사람들이 서 있는 곳 같이 껴서 보기도 하고 했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밸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디가 뭐 하프돔인지 어디가 뭐 엘 카피탄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투어 가이드가 안내하는 트럭 뒤에 타가지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계속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나 인조이하고 그냥 편하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싸움을 다 싸우시고 사단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하고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You follow me. 나를 따라오느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라고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Stop the fight. Only respite under the cross. 십자가 밑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